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들을 지나가면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삭은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대표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사람, 그리고 좀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행사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물피에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주한 땅에서 그 지역 원주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땅에서 소출의 100배를 수확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농경기술이 딱히 좋았다거나 큰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만사가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제 말씀에서처럼 잘못된 일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냐 하면요, 모든 것에서 형통하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삭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한두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시기하는 일은 있지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됐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런 형통의 복이 이삭에게 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제발 그 땅에서 떠나라고,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으니까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일로 그들과 다투거나 항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삭의 성품이 엿보입니다. 그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감정 기복이 적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온유한 사람의 성품의 대명사가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가 되지만 이삭은 뭐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랑 중복이 되거나 그럴 뿐입니다. 그래도 굳이 골라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의 이야기 정도가 있습니다. 우물 파는 이삭,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아브라함도 우물을 분명히 팠지만 워낙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현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이삭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삭을 대표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엘세바나 그랄의 우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인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물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광야의 초입으로 그 우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 우물의 깊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150m에서 200m라고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팔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기에 최소한 수년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우물이었고요. 이를 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고가 필요한 그런 우물입니다. 우물은 그만큼 파는 데에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고, 또한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본문에 보니까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복권을 사면 사는 족족 다 로또를 맞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우물이 있으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권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l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그랄과 부엘세바 지역에서 우물은요 생명이었고요.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잘 생존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거나 그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우물 이야기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파기도 했지만 가장 첫 우물은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지만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삭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을 새로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 과거 선조들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다면 이건 행운이죠. 팠던 우물이 있다, 이것은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곳을 다시 파서 활성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교회나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물을 알아야지 새로운 우물도 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물이 어떻게 파졌는지 그 형태를 볼 수 있어야지 새로운 우물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선 지식이 없다면 아마 우물 파는 작업은 몇 배 더 힘들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또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이삭은 너무 쉽게 양보해 버립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현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이삭이 순순히 우물을 양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이삭을 쫓아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성하니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갖춘 능력과 힘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한 민족을 대항할 만한 그런 용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물려졌는데 이삭이 힘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가 뺏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마냥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마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활 터전이 위협을 받으면 절대 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냥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우물이 마지막 우물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삭이 양보를 했을까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런데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이삭이 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걸 포기하고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보를 했냐면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을 때까지,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없는 그 순간까지 양보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되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고요, 아쉬운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이삭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생명 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온유함입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갖출 수 있었던 온유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온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매우 중요한 생활터전이었고요, 권력이었음에도 이삭은 그 우물을 순순히 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꼈기 때문에 세상 세력들과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한 꿈과 기대가 항상 이삭을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긴급한 순간에 잠잠할 수 있었고, 흥분되고 과격한 순간에 온유한 심성으로 각 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혈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비록 실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까지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삭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포커스 맞춰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적으로 만나서 매사에 형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금 목장이 이제 재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